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14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드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느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에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없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께 복을 받느니라. 물은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좀 어렵죠? 14절에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도 예수 안에서. 이제 저녁에 예배 보는 중인데 탈북자매 목사님, 그리도 예수 안에서, 그리도 예수와 또 예수 그리스도와 구분이 안 돼요. 그 질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이 말씀을 듣고 자세히 봤다는 걸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성령의 그 약속을 받게 하려 하니라. 그게 성령을 받는 게 아니고 이는 성령의 약속이에요. 자, 결론적으로 말해갖고 성령의 약속은 뭐냐면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또 성령의 인치심, 그리스도의 할례, 이걸 성령의 약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가면은 회개하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겠다. 저들이 깜짝 놀라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베드로 사도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세례를 받고, 침례 받고 세례 받는 것은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제들의 사면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그 선물을 받게 될 것이다. 오늘 상에는 그런데 이제 거기는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요거를 잘 구분을 해야 돼요. 요거만 구분만 하면은 어려운 게 없어요. 사람들이 저도 가르쳐줘도 회개하고 누마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고 이름의 이름 세례를 받고 제들의 제 사업을 받으라. 그때는 제들의 사면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가 그리스도 안, 그리스도 안, 그리스도 예수 안. 이런 걸 잘해야 돼요. 이 단어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지금 14절에도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 이방인의 미치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은 성령의 약속을 그 안에서 약속을 받는 거야. 성령의 약속을. 이때는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받을 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느냐면은 예수님이 침례를 받을 때 성령이 임하여 계셨다고 비둘기처럼. 마태복음 3장에 가면 나오죠. 근데 이거는 성령의 그 선물이라고 되어 있거든. 요거는 그 선물은 뭐냐면 성령의 거룩하게 하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시는 그 성령의 그 선물이다. 성령의 그 선물. 성령이 주시는 그 선물이란 말이야. 이게 뭐냐면 성령의 거룩하게 하시 그게 있단 말이에요. 요것도 구분을 잘 해야 돼. 그래서 요때는 성령이 임하는 거고 요거는 성령이 거룩하게 하시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그리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성령의 그래서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들의 사면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그 선물을 받게 될 것이다. 셀이 달리가 있어. 거기도 셀이 달리가 있어. 그때는 지금 그게 이루어졌다는 게 아니라 앞으로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성령의 그 선물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사도행전에는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성령 선물로 받으면 이때 성령을 선물로 받는 거야.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끌어 가시냐면은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때는 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 받을 때 그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요때. 그러면은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한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성령님이 그때 임해가지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는 게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이란 말이에요. 성령님은 예수 전도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요. 그리고 성령님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에게 왔다가 또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말씀을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을 그대로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요 역할을 하신단 말이에요. 여기가 요한복음 14장 26절이네요. 여기가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고 이렇게 그게 예수 전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 전도한다 그러면 예수가 하나님 말을 들도라고 그래 전도하는 거예요. 예수 전도하는 거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전도하는 거라고.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참여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여러분이 예수님이 제자가 되어서 그분의 가르침에 거하도록 하는 거예요.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성령이 하시는 역할이 뭐냐면은 말씀대로 이루는 거야. 말씀대로 여러분을 그 말씀대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 성령님 오셔가지고 여러분을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는 거야. 말씀에 거하게 하시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 말씀 가르치고 그 가르침대로 거하게 하시고 이 역할을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이 실체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어제 유튜브 보면은요 막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이 많아. 뭐 쥐가 모세라 사람 서쪽에 있는 모세인지 이상한 인간들이야. 왜냐면은 이렇게 예수님 말씀을 가르치고 그 제자가 되게 해서 그 말씀에 거하도록 하는 이렇게 성령의 역사가 없어. 그러면은 그 사람들 어떻게 되면 그게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야.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르치고 거하게 하는 게 아니고 막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여러 가지 은사들만 구하게 하고 병 고치는 거 하고 이런 데 한다고. 물론 우리가 은사가 따라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가다 보면은 정말 예수님 제자가 되게 하려고 말씀을 하려고 하면은
말씀의 은사,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 받게 돼 있어요. 예언의 은사도 나오게 돼 있고요. 방언의 은사도 받게 돼 있어요. 그것은 따라오는 거지. 네가 제자가 돼가 그분의 말씀에 그하려고 하면은 그 따라오는 거야. 따라오는 거. 구하는 게 아니에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고 또 여러 가지 은사들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은사는 따라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은 열심히 기도하거든. 예수님 내가 기도하거든. 그렇게 하면은 예수님께서 방언의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방언은 내 영이 성령과 더불어 기도하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방언의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막 방언을 흉내를 내고 이게 인간의 의로 그렇게 하는 거야. 인간의 의로. 그렇게 하면 안 돼. 흉내내면 안 된단 말이야. 자기가 열심으로 기도 생활을 하고 있으면 선불로 이렇게 주시는 거야.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성경 말씀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은 그 말씀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따라오는 거지. 구하는 게 아니다. 얘라, 나도 방언을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 방언을 달라고 완전히 사모한다고 주는 게 아니에요. 무슨 선물로 주시는 거기 때문에 주는 사람 마음이. 근데 진짜 열심히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은 방언의 은사가 또 따라와요. 근데 막 은사를 구하려고 기도도 안 하는 사람 보고 막 방언의 은사 받으라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럼 이상해져요. 나중에 보면 방언이 아니고 뭐 이상하게 뭐 버버리가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인간들도 있어. 이상해져요. 그러다 보면은. 그럼 구하지 마세요. 말씀 그 하나 말씀 한 군데 씹어서 먹고 이 천지가 말씀으로 지어진 거예요. 말씀의 총체가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 그냥 말씀 종이의 글자로 이렇게 딱 주는 게 아니고 예수라는 그분으로 딱 말씀을 우리에게 보낸 거란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이 성경이라 하는 거는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말씀을 혼동 없이 바로게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말씀들을 주신 것을 다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란 말이에요. 말씀의 총체는 예수예요. 예수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고 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고 또 말씀대로 다 완전하게 사신 분이에요. 모세의 율법도 완전하게 하고 또 선지자들이 와서 백성들에게 너무 율법을 뭘 어겼다 지적을 해준다고. 그렇게 모세가 율법을 주면 선지자들이 백성들에게 와가지고 그 율법을 어긴 것을 지적을 해주고 회개하라고 고쳐주고 말씀의 뜻을 풀어주고 한 게 다 선지자들이야. 선지자들은 결국에는 대언자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해준 사람인데 대신 전해준 사람인데 결국 누구냐면 그 모든 선지자들의 완성이 누구냐면 예수야. 예수가 그 모든 선지자의 완성이란 말이야. 완성.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다 전해주고 또 예수님은 그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더 완전하게 해주고 그리고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을 다 완성해서 이룩하시고 순종하시고 율법의 완성이고 그리고 율법의 마침이고 그게 복음이야. 그러니까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 다해 하나님 사랑하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는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그랬죠. 자, 이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 다해서 하나님 사랑해서 그 율법을 완전하게 다 지키신 분이에요.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서 십자가에서 못이 박히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게 율법의 완성이야. 그리고 율법의 마침이고 그게 복음이야. 복음. 예수님에게는 모든 율법을 완성하시고 마치시고 이제 복음이 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율법을 다 지키고 완성하고 또 완전하게 하신 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율법의 완성이고 마침이고 그게 복음이야. 그 복음은 뭐냐?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시는 거야.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하시는 거야. 그리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주시는 거야. 그리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리고 승리하시는 거야. 그리고 우리들 마음속에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시는 거야. 아멘. 이게 복음이야. 복음.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복음은 율법의 완성이고 율법의 복음이 예수야. 예수가 복음이다. 예수를 이해를 하면 되는 거야. 예수를 이해를 하지 못하면 복음을 절대 이해할 수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을 이해하면 그분이 복음이구나. 그분이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속량하고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하고 정과 욕심 못 박아주시고 그리고 정수와 근세를 벗어버리게 하시고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시고 아멘. 여러분에게 와서 복음이 되시는 거야. 여러분에게 율법의 완성이 되시고 여러분에게 복음이 되시고 아멘. 이렇게 예수를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가 되는 거예요. 믿는 만큼 역사하는 거예요. 14절에 그리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해서예요. 이것도 잘해야 돼요. 지금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았다고 믿는 거야. 지가 믿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할 때 믿음을 통해서 성령의 약속을 받은 거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성령의 인치심, 그리스도의 할례 이걸 받은 게 아니고 그냥 지금 믿음이 어떻게 돼가 있냐면은 유심론이 돼가 있단 말이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게 아니고 구원 받았다고 지가 그래 믿는 거야 스스로. 이걸 산데만주의라고 그런다 그랬잖아. 이게 나온 게 18세기 로버트 산데만이라고 스코틀랜드의 철학자인데 신학자 정확하게 따지면은 이 계통의 이 신학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네덜란드 개혁교회가 주로 이런 식이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네덜란드 개혁교회 사람들이 어디로 갔냐면 스코틀랜드로 갔다고. 그게 신앙을 지적 동의라고 한다고. 그 사람들은 지적 동의라고 한다고. 믿음을. 그러니까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우리는 믿음은 그 사실에 대하여서 그냥 지식적으로 깨닫고 동의만 하면 그것을 믿음이라고 한다고. 이렇게 설명을 해버렸단 말이야. 그 전통이 이렇게 스코틀랜드로 네덜란드 개혁교회 전통이 스코틀랜드로 가버렸단 말이야. 청교도는 또 달라요. 청교도는 똑같은 장로교인가 칼빈주의를 교리를 가지고 있지만 또 그 사람들은 경험론자들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이 현실에서 적용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뭐 조나단 에드워드나 윌리엄 제임스 같은 사람은 구원의 확신은 믿음의 문제가 아니야. 그것은 지성의 문제야.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잘 살펴가지고 스스로 네가 어렵다고 하지 말고 네가 정말 구원에 있는지를 스스로 확정하라고 하는 사람들이야. 그게 청교도야. 청교도. 그래서 그 조금 내용이 조금 달라요. 여러분들 조금 어렵지만 어쨌든 신학적으로는 이렇게 많이 갈리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그때 이게 성령의 인치심. 이 그리스도의 할례 요거. 요거는 그 이력으로 성령 임하는 거라고. 요거는 성령의 그 약속. 성령의 인치심. 인치심이 성령의 그 성분이야. 그 성분. 인치심. 그리스도의 할례. 여기 그리스도의 예수 아니라고 해요. 이렇게 돼 있다. (3장 1절에) 가서 볼게요. 그리스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드냐.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말하는 자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어요. 율법은 항상 모든 의를 다 행해야 돼요. 여기 보면은 10절에 가보세요. 10절에 물은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이렇게 온갖 일을 항상 행해야 되는 거야. 이 말은 나 죄를 짓지 않았는데요. 그 말이 아니고
온갖 일을 항상 행해야 된다. 율법대로 선을 행해야 된다는 말이야. 온갖 일을 항상. 그러니까 양과 염소에 비유해서도 염소들이 왜 정죄받아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 이게 안 한 거. 한 걸로 심판받는 게 아니고 안 한 걸로 심판받는 거예요. 왜 그래요? 거짓 선지를 따라가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염소들은 율법의 정죄를 받는데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한 명도 없다.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다.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통용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자기를 의롭다고 믿으면 그건 거짓말하는 거예요.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어요. 이 세상에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어요. 딱 한 명이 있어. 누구예요? 예수님만이 모든 율법의 의의를 다 이룩하신 분이야. 다 성취하신 분이다. 예수님만 의롭고 우리가 의롭게 얘기 받을 수 있는 것은 그분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야 돼. 이게 단계별로 여기서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못 들어가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다가 그 다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의 죽음과 부활 안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건 예수님의 가르침 안에 들어가야 돼요. 가르침 안에. 가르침 안에. 예수님의 가르침 안에. 그리고 제자라 그랬죠. 이거는 신부라 그랬죠. 성경에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 구약의 율법 안에 들어간 사람은 여기 들어온 거예요. 그리도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정말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듣고 자기가 회개하고 그 선지자의 가르침을 따라가면은 구약의 사람들은 그리도 안에 들어온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신약으로 하면은 예수님의 제자가 돼가지고 예수님 가르침 안에 들어가면은 그리도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리도라 하는 거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도 기름 부음 받은 자고 다윗도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아브라함도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노아도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들은 멀리서 바라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멀리서 바라보고. 선진들이라고 하는 말은 믿음이 앞서 나갔다 하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 오기 전에 멀리서 바라보고 기뻐했다. 그걸 선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벨은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린 사람이에요. 더 나은 제사를 어떻게? 양과 그 기름으로 드렸는데 그것을 그 예수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고 화목제물로 삼으시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더 나은 예물을 드림으로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잖아. 근데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믿음으로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그 예물을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와 그를 통한 구원의 진리로 그 예물에 대하여 하나님이 증거하시는 거야. 그게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야. 그래서 아벨의 제사를 받은 거야. 근데 그렇지 못하면은 아벨의 제사는 다 우상 숭배가 되는 거야. 하나님이 무슨 양고기를 먹겠어요? 양을 받아요? 그럼 양이 우리의 죄를 그러면은 인도에서 소 섬기는 것처럼 우리도 양을 갖다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죠? 양이 그럼 우리도 양을 귀하게 해가지고, 그죠? 인도에서 소 섬기는 양 섬겨야 돼. 양을 받으시니까 하나님이 아니요.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기름 다 소용없어. 그것이 나타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통한 구원의 진리. 결국에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돼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래서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 피를 힘입어 다낭 거룩한 곳에 들어가서 속죄소에 피를 뿌리잖아. 누가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드리는 거예요? 예수가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사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게 제사 드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양과 소를 잡지만 그거를 그 진리로 못 보면 안 된단 말이야. 그렇게 구약의 양과 소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잡지만은 이 신약에서는 따지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거야. 자기가 그것도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렸지만은 예수님 입장에서는 겟세마네 기도에 가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야.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가지고 예수님 못 박으시지만 예수님 입장에서는 자기가 자원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랍니다.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셔가지고 자기 피를 힘입어 단 한 번 거룩한 곳에 들어가셨어. 속죄소에 자기가 피를 뿌려. 제사를 누가 드린 거냐면은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 거야. 근데 그 제사는 하나님이 다 완성하고 마련해 놓으신 제사야. 이렇게 되는 거랍니다. 원래 죽은 자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거예요. 산 자를, 죽은 자가 우리야. 산 자는 누구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이 예수야. 제물도 자기 피로 그 한 흠물로 영원히 완전히 돼. 그 제물이 자기 피야. 자기 피. 그거를 상징하는 거란 말이야. 양을 잡아가지고 또 양의 피를 받아가지고 하는 거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자기 피를 힘입어 단 한 번 거룩한 곳에 들어가는 하늘 성전이, 지성소는 하늘 성전을 이야기하는 거야.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셔서 그 하늘 성전의 속죄소에 하나님 보좌에다가 그게 속죄소가 뭐냐면 그 위에 그 속죄소 은혜의 보좌라고 돼 있어. 은혜의 보좌. 그 은혜의 보좌에다가 자기의 피로 제사를 드리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거를 잘 알면은 이런 것들이 좀 쉽지 복잡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 글들이 이 글이라 하는 거는 원 그 사건을 표시하려고 그걸 갖다 놓은 거야. 글로 딱 설명해 놓은 거란 말이야. 그럼 그 사건이 지금 이 복음서에도 예수님의 일생을 적어 놓은 거는 예수님 침례 받으시고 공생에 3년 동안 하셨던 그 원 사건을 기록해 놓은 거란 말이야. 마태도 그걸 기록해 놓고 마가, 누가, 요한도 그걸 다 기록해 놓은 거야. 기록해 놓은 거야. 원 사건이 있는 거야. 원 사건. 근데 그거를 이제 마태, 마가, 누가라는 사도들을 통해서 딱 기록을 해 놓은 거야. 딴 사람들은 손을 못 대는 거야.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지도 않았고 예수님께 배우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들이 정인이란 말이에요. 정인. 다른 사람들이 그거다가 그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그 복음서에 대해 가지고 알고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지금 현대 신학자들이 뭐 복음서를 가지고 이건 나중에 써진 거라고. 써주는 건 나중에 써줄 수 있지. 근데 원 사도들이 정언을 했고 그걸 기록을 했고 그리고 원본은 없어졌을 수 있어. 그 사본은 있어. 그리고 번역본이 있고. 그러니까 원 예수의 그 사건이 거기 있어. 그거를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기록을 한 거란 말이야. 그 사람들보다 더 잘 알 수 있는 사람이 없어. 괜히 저거들이 끼들어가지고 이걸 내가 연구해 보니까 내가 볼 때 이렇더라고. 지가 볼 때 그런 거야. 지가 마태보다 더 잘 알아? 지가 마가보다 더 잘 알아? 누가 보고 더 잘 알아? 요한보다 더 잘 알겠냐고. 지가. 요한은 17살 때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이라고. 어린 시절부터. 그때 공생의 3년 같이 있었던 사람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인간들 책을 예를 들어 신학자들의 책을 신뢰할 필요가 없어. 오직 성경을 그대로 누가 성령님이 그래서 그냥 성경 말씀 해라고 믿으면 돼. 근데 성령님 좀 가르쳐 주세요. 말씀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성령께서 말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해도 안 한 것들이 끼들어가지고 성경을 엉터리로 해석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지도 자유가 없고 남도 자유를 안 주고 가로막고 앉았는 거예요. 그것들이. 왜 그러냐. 육신에 속한 자들. 그리도 안에서 이 휘장을 통로해가지고 그리고 여기 그리도 안에서 육신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고 여기 영에 속한 자고. 요거는 혼에 속한 자야. 여기 육신이고 여기가 혼이고 그게 아니고 이거는 그리도 밖에 있는 사람이야. 그리도 밖에서 혼에 그러니까 성령의 일을 받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하는 자고 혼에 속한 자야. 고린도전서 2장에 가면 나오지. 혼에 속한 자라고 돼 있어. 부시키코스 혼에 속한 자. 요거는 그리도 안에서 육신에 속한. 이거는 그리도 밖에서 육신에 속한 자야. 이거는 육신에 속한 자뿐만 아니라 혼 자체가 성령의 일을 받지도 깨닫지도 않는 거니까 이거는 그냥
그냥 육신에 속한 자라는 거 그냥 뭐라고요? 마귀에게 속한 자야. 그냥 마귀에게 속한 자야. 그냥 마귀에게 속한 자야. 마귀에게.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아직 예수님 바뀌니까. 요거는 그리도 안에서 육신에 속한 자. 요걸 통과를 못했다. 요거는 그리도 안에서 영에 속한 자란 말이야. 요거 어떻게 하는데요? 요걸 통과하면 된단 말이야. 내가 만약에 죄를 짓는다 그러면 육신에 속한 자야. 그 죄로부터 자유를 얻으면은 그리도 안에서 영에 속한 자야. 그럼 그리도 안에서 영에 속한 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휘장이 다 벗겨져 가지고 수건이 벗겨져 가지고 구약 성경을 읽을 때 그 구약 성경에 있는 것이 뭐로 보여야 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보여야 돼. 그래서 그게 수건이 벗겨지면 주는 그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냐 여기를 말하는 거야. 이 성경 말씀 읽을 때 그게 여기인지를 잘 구분을 해야 된다. 구분을. 배당에서 가르치고 천국 복음 전하고 백성 중에 병든 약을 고치지. 그때 여기야 여기. 그런데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그러면 사면을 받아가지고 여기 딱 성령이 선물로 그 사람에게 임하면은 여기 오는 거야. 여기 오는 거야. 이 세 가지로 다 나누어서 보면은 전체 성경이 어렵지 않아요. 쉽게 보여요. 그리스도나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드냐. 이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데 먼저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말한 거란 말이에요. 먼저 할례 받아. 그러고 나서 예수 믿어.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이게 손할례당 개들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먼저 할례 받아야 돼.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야 돼. 그래서 바울이 할례나 무할례나 교훈이 게 없어 돼. 할례나 무할례는 다 필요 없어. 정확한 거는 그리스도의 할례예요. 그래서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이 할례는 마음에 해라 이야기하는 거야. 유대인들은 계속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와가지고 야 할례 받아야 돼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야. 그래 바울 이 손할례다가 이 개들아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야. 왜 그래요? 그들은요 여전히 유대교라는 틀 아래 예수 믿으려면은 이방인이 유대인이 되어야 돼. 그리고 요 안에 돌아가지고 예수 믿어. 이게 유대 기독교라는 거예요. 에비오니즘이라는 거예요. 에비오니즘. 바울을 엄청나게 괴롭혔다고. 바울이 복음 전하는데도 따라가가지고 괴롭히고 할례 받아야 돼 이렇게 말하면서 그 손할례가 무슨 소용이 있어?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리스도의 할례.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골로새서 2장 6절. 요 그리스도 예수를 잘 알면 돼요. 여기도 보면 그리스도 예수를 바울 서신 읽으면요 그리스도 예수 요 말이 수없이 많이 나와요. 326페이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이제 주 예수 자기가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겠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뿌리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는데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9절에 그 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신성한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근세에 버리시라. 11절에 또 그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그게 이제 손으로 할례 받아야 되는 주장하는 자들을 바울이 야 이 손할례당이야 개들이라고 말하고. 근데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의 할례를 모르고 할례 받는 건 개들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이걸 모르는 자들이 막 할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소용이 없는 거야.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죄들에 속한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이렇게 된다. 아멘. 이 그리스도의 할례란 말이에요.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리는 것, 그 기장이란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 함께 못 박힐 때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12절에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바 되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요거를 해석을 잘못하면은 요 부르심 받을 때 회개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침례 받을 때 요거를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해석을 해버린단 말이야 사람들이. 가톨릭 교회가 그렇게 하는 거 이게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근데 이거를 이 부분이 안 되는 거지. 이걸로 해석을 해버렸단 말이야. 그리스도의 할례로 해석을 해버렸단 말이야. 그럼 이게 없어지는 거야. 없어지는 거야. 없어지니까 속죄서 피 뿌리는 거 이게 되고 이거 돼버리는 거야. 지금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야. 이거를 나타내는 거야. 이것도 이걸 나타내는 거라고. 표시가. 이거를 지금 가톨릭 교회가 유아 세례로 바꾼 거란 말이야. 유아 세례. 물론 유아 세례가 처음에는 세례였겠지. 예수님 이름으로 세례 받았겠지. 처음에는 침례 받았겠지. 가톨릭 교회가 성장하면서 국교가 되면서 침례가 세례로 바뀌고 그러고 나서 이제 기독교 국가가 되니까 그게 유아 세례가 되어버린 거야. 유아 세례. 우리 가톨릭 교회가 정호하는 유아 세례를 받으면은 원죄가 제거되고 그리고 그도 예수 안에 들어간 사람이 된다 이렇게 가르쳐요. 이거를 구분 안 하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바 되고 죽은 자들 가운데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일으키시고 안 받았는데 그냥 구원 받았다고 믿는 거야. 지금은 구원을 받은 게 아니고 구원 받았다고 믿는 거야. 이게 유심론이 됐단 말이야. 유심론.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한회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리고 함께 살리고 이건 뭐 에베소서 2장에 나오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리도 함께 살리고 2장 5절에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리도 함께 일으키시고 또 그리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히시고 이런 것들이 다 없어져 버렸다.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을 했다 그 사람들이. 다시 갈라디아서 3장 1절로 돌아가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드냐. 십자가에 못 박힌 거를 보고 있으면 내가 구원 받아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야 돼요. 그래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누가 못 박혀 있어야 돼? 내가. 그래서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요 바로 위에 한번 보세요. 요 바로 3장 1절 위에 20절 보세요. 2장 20절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누가 내가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도가 산 누가 산 자기가 산 게 아니라는 거야.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도가 사는 거라는 거야. 그럼 항상 명심을 해야 되는 거야. 아 내가 산 것이 아니구나. 내 안에 그도가 사는구나. 바울은 이걸 통과해 여기 들어온 거란 말이야. 이걸 택하심이라고 하는 거야. 이걸 택하심. 그래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하나님의 미리 하심을 따라 베드로 사도라 하면 그런 거예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십자가에 피 뿌림과 합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적어놨단 말이야. 베드로전서 1장 2절이란 말이야. 요거는 지금 못 박혀 있는 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는 말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있다는 거야. 그게 안 되면은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나니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여기 그리스도와 함께지 함께 에이스 크리스토스란 말이야. 요게 그리스도와 함께야 함께. 요거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거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는 거고 요는 내가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이는 거고 요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는 거야. 희장이 뭐냐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요 진리란 말이야. 요 진리 요걸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한단 말이야. 그런 적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는 말은 먼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야 돼요. 그래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을 놓칠 확률이 있습니까? 거의 없어. 그렇지만은 절대로 그런 건 아니야. 절대로 그런 건 아니야. 그래도 예수 안에 들어가서 그래도 할례 받은 사람이 고의로 죄를 지면은 다시 속죄하는 대세가 없어. 그러니까 거의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지만은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하면 안 돼.
그러나 거의 잃어버리잖아. 그러나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그때 들어간 사람이 몇 명이냐면은 여기 적어놨는데 기도원에 갔는데 이거를 나올 때 여기서 일로 들어온 사람이 60만 3,550명이 왔어. 근데 여기서 이렇게 들어간 사람이 60만 1,730명이야. 1,820명이 없어. 어디 갔어? 1,820명이. 여기서 이렇게 들어온 사람 다 죽었어.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죽었어. 갈렙과 여호수아만 빼고. 갈렙은 이름, 여호수아는 이름이 예수아. 예수란 거야. 그냥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야. 그다음에 갈렙은 믿음을, 그래서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할 때 여호수아 갈렙은 은혜와 믿음을 상징하는 거야. 여기서 나온 사람 중 일로 들어온 사람 다 죽었어. 광야에서 다 죽었어. 그리고 여기서 다시 태어난 사람이 다 들어가 있어. 그러면 그 논리를 하면 60만 3,550명이 나왔으면 들어간 사람도 60만 3,550명이 돼야 되잖아. 그런데 60만 1,730명에 1,820명이 없어요. 어디 갔어요? 이게 뭐냐? 다시 태어났는데 고의로 죄를 지은 자가 1,820명이야. 그렇게 성경 말씀대로 진리의 지식을 받은 후 고의로 죄를 짓는 자는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어. 그렇게 성령에 참여 안 받고 또 내세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 한번 비침을 얻고 성령에 참여 안 받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 내세라 하는 건 죽은 후의 세계가 아니라 다가올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회개할 수가 없다. 말씀 한 개라도 버리면 안 돼.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0.003%야. 0.003%. 0.03%인가? 0.003%. 거의 없지. 거의 없지. 1%도 100명 중 하나잖아. 그런데 거의 없는 게 맞지. 그런데 절대로 없다 하면 안 돼. 왜냐하면 60만 3,550명 중에 1,820명이니까. 그지? 6만 명이어야지 1%인데 6,000명이어야 0.01%인데 1,820명이니까 0.603%. 되게 적지. 이렇게 된다. 이렇게 이런 거는 그냥 재미로 들어요. 재미로 그냥 들으면 돼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여기서 광야 40년을 다 겪어갖고 그 은혜를 주시는 거야. 그 은혜. 그래서 너희가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가져. 구원이 이거야. 이거 구원. 그래도 함께 허물과 죄를 죽었던 너희를 그래도 함께 살리고. 이게 구원이란 말이야. 구원. 선물이란 말이야. 선물로 주는 거야. 누구에게? 네가 오직 예수하면 돼. 제자가 내가 그분의 말씀을 그하면은 성령의 그 선물을 네게 준단 말이야.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니고. 아멘. 그래서 네가 내 말에 그하면 참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누구요? 그래도 예수. 디모데 2장 3절 쳐봐. 디모데전서 2장 3절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노라. 너희가 내 말에 그하면 참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지. 진리를 구원받는 게 진리 아는 거야. 그게 그리스도 예수야. 그리스도 예수. 진리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 진리 다 알잖아요. 그리스도 예수를 알잖아요. 그런 말이 아니야.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 중보도 한 분이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 중보가 누구요? 그리도 예수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데 그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해 친히 강구하시는 분이라면 대제사장이란 말이야. 하나님은 한 분이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 중보도 한 분이고 사람이신 그리도 예수니라. 모든 신성의 충만이 몸으로 가시는 게 그리도 예수란 말이야. 왜? 진리 아는 거야. 진리 아는 거. 구원받는 게 진리 아는 거고 전 66권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와 그를 통한 구원의 진리로 그리도 예수란 말이에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한 분 하나님이고 그리도 예수가 누구냐? 한 분 하나님이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한 분 정보자이시고 그리고 사람이시고 참 하나님이고 참 사람이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고 이게 그걸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나는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는 모든 신성의 충만이 몸으로 그리고 여기는 한 분 하나님이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고 하나님이고 참 하나님이고 참 사람이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아버지는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 이때 이제 말하는 거는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신 거야. 하나님은 아버지는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주보다 크고 모든 시간과 공간을 넘어 계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이 예수님 안에 그리도 예수 안에 계시는 거야. 그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범위로 딱 이렇게 두시는 거란 말이에요. 모든 신성의 충만이 몸으로 가시는 그리도 예수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또 아버지와 하늘에 정언하는 분이 셋인데 아버지와 그 로고스와 그 분이 안에 셋이 하나로 계시니라. 그리고 누구냐면 그리도 예수니라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도 예수 아멘. 참 하나님이고 참 인간이시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유일하신 정보자이시고 이렇게 대제사장이시고 이거 구원 받는 거예요. 오직 예수해라. 믿음이 뭐냐? 네가 오직 예수하면 그 믿음을 통해서 네가 구원을 선물로 받는 거야. 그걸 선물로 받는데 지금 문제가 이제 빌리비즘 때문에 최고 문제인 거야. 우리 개신교의 최고 문제가 빌리비즘이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구원 받았다고 그렇게 지가 믿는 거야. 이거는 복음이 아니고 유심론이 유심론. 유물론이 있는 것처럼 유심론이 있잖아. 이런 식 됐단 말이야 지금. 유물론보다 더 나빠. 구원을 막는단 말이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어렵지만은 오직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만 따라갈 수 있도록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